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진리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그들이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의지를 발휘하고 그것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모르기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유일한 목적이라면 자기 행복이지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해서 결코 행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오늘도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이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시켜 주심으로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이 진리 때문에 자유하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도덕주의요 윤리주의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지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께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전에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비참하고 슬픈 결과들이 있을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하로서 영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5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는 수확할 때 첫 번째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중 몇몇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떠한 비참하고 슬픈 결과들이 있을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설교는 헛되고 우리의 증언도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바울의 설교는 헛된 것이요 그의 증언은 거짓된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저와 같은 설교자나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승리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설교도 저희의 설교도 헛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가치 없고 헛될 뿐입니다. 1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고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경험적 그리고 철학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좋은 교사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할 뿐입니다.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주 그 신학계에서는 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의 이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겨주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야 그분의 가르침에 신적인 권위와 가치가 부여되고 사람들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셔도 성경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이에요. 내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책도 정죄도 없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죄의 죗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쓸모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정죄,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이것은 네 번째로 연결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바울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 이상의 그 어떠한 것이 있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신자들은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우리 모두 멸망당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교를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잠시 읽었는데 연예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봐요. 그 영혼을 위하여 7년 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고백한 짤막한 글을 제가 잠시 봤어요. 남녀호랑기인가요? 그것을 믿었다나요? 뭘 믿었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무엇인가 이제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온 자기 동료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병을 낫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종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도록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문제없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러한 이상한 종교를 믿었는데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본인이 그러한 이상한 종교를 믿었을 때 믿는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반영과 자기 성공과 자기 건강과 자기 가족의 잘됨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도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소망을 따라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참한 결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수여하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요. 이 세상은 눈물과 수고뿐이에요. 이러한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적인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신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신자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을 꿈꾸기도 해요. 육체적인 쾌락, 모든 물질적인 편안함, 이 땅에서의 안전, 가족의 기쁨,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들을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라면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한 귀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위험한 일을 당했고 믿을 수 없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5장 30절에서 그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맞았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했어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위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때때로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힘, 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았던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수고의 삶임을 봅니다. 희생과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삶이었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옳아요, 참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위험하고 희생적인 삶이 나의 유일한 삶이라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지요? 바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 견고한 확신으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하반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도 또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지어 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험과 고난을 덜 겪고자 할 것이지요. 왜요? 이 세상의 삶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때로 양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갚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밖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면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인생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하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의 육체는 힘을 잃고 그는 죽음에 빠져 들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쥐어짜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가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잔치를 베풀 때에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왜 복돼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호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위험과 고난, 고통,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런 것들을 피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되면 보잘것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약하고 소극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시 여러분의 기쁨은, 그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잃어버린 그 수많은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무릅써야만 하는 고난과 고통,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신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번영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번영과 성공과 무슨 자랑거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지요.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기들,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함과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러한 번영도 성공도 이러한 잘됨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그 부끄러운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놓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랑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구원 방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며 때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더라고 할지라도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머리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진리를 심기어 주셔서 이 부활에 된 진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자유와 힘을 가져다 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저희들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